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먼저 기록된 비유의 이야기는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 상인의 비유 그리고 물고기를 담는 그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 때는 44절부터 52절의 이 비유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천국에 대해서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선 본문에서는 가라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고 곧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 천국 비유를 더하여 가르치십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는 같은 맥락에서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이 두 이야기를 먼저 이 공통점과 차이점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상인의 비유는 네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점은 천국이라는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두 사람, 밭에 있는 사람과 진주를 사는 이 상인 두 사람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기 위해서 또 좋은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 그것을 얻고 있다라는 첫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이 천국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면 우리가 두 번째 공통점으로 나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것을 모두 팔아 이 얻으려고 했던 보화가 감추인 밭과 좋은 진주가 천국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천국을 가장 귀중한 가치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보화나 이 진주가 모두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화는 밭에 감추어져 있었고 좋은 진주는 수많은 진주 혹은 다른 더 가치 있는 것들 사이에 있어서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가 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손에 넣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통점에 이어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좋은 진주 상인의 이 두 비유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은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두 사람의 의도성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그 밭의 보화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하지만 진주 상인은 값비싼 진주를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발견했다라는 차이점이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두 번째 차이점은 그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사람은 그가 발견 후에 크게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본문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 상인이 값비싼 진주를 찾아 얻었을 때는 그 기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이점은 두 사람의 행동이 올바른가 정의로운가에 대한 질문에서 다른 시선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손에 넣기 위해 밭을 구매하는 과정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을 숨기고 보화가 숨겨진 땅을 본인만 알고 있는 채로 땅을 구매했다는 것에서 윤리적인 비난의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 상인의 경우 그의 행동에 어떠한 문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도성을 가지고 찾았고 또 적합한 절차, 대가를 지불하고 좋은 진주, 값비싼 진주, 자신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진주를 찾았고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이야기의 비유,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이 천국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공통점들을 다시 살펴보면 모든 소유를 팔았다. 천국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다. 눈에 쉽게 띄지 않았다. 합법적이었다. 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공통점들은 천국이라는 것, 천국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또 그렇게 다 바치지 않고서는 소유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누구나 어디에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스스로 찾기 위해 알기 위해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가기 위해 찾아 나서야 한다는 우리의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또 천국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 천국에 함께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들은 절대 비상식적이거나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천국은 마냥 우리의 이상이나 초월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마저 포괄하고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면 함께 나눠본 이 차이점은 우리에게 어떤 이해를 주고 있을까요? 차이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의도성, 각각의 반응, 이 정의로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 하나의 맥락에 함께 붙어 있는 두 가지 비유,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차이점을 통해 우리는 이 메시지들이 서로 보완하여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경우 천국의 발견은 순전히 우연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동행하며 함께 인도하시는 그 모든 순간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순간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진주상인의 비유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에 수동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만약 농부라면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상인처럼 열심히 값나가는 상품을 찾아 헤매고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천국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이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쉽게 찾아가지 못하는 저 멀리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일상적인 삶 속에 있으며 그 삶에서 능동적으로 천국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 속에서 천국을 찾아가고 발견할 때 묵묵한 감동과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타나며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 감격적으로 천국을 찾아가며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분명 다르지만 우연히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은 자 그리고 열심히 값비싼 진주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자 모두 전심으로 그 천국을 얻고자 했을 때 자신의 삶을 바쳐서 그 천국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는 비유 설교의 마지막을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장식함으로써 결국 그 끝날 날에 천국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분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물고기 비유는 결국 마지막 때에 그렇게 천국을 얻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분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3장에 기록된 겨자씨 누룩 비유, 가라지 그물 비유, 밭의 보와 진주상인의 비유를 정리하고 종합하는 마지막 비유로 이 물고기 비유가 위치하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으며 기쁨과 희망이 되는 그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순간을 통해 허락하신 그 천국의 가치를 기대하며 또 그 순간으로 인도하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나의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오늘의 하루, 앞으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찾고 천국을 소망함으로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아름다운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어떻게 내가 주님께 속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에 있어서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능동적이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천국을 알아가고 찾아가며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작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 끝없는 사랑, 그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주 안에 거하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소망과 희망, 기쁨을 누리는 저와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